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작동 원리, 마음이 어떤가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살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의학계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세계의학계군요. 처음에는 육체적인 질병에만 관심을 가졌대요. 근데 어느 날 위장에 탈이 났는데 아무리 약을 먹여도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근데 누가 이제 병원에 문안을 왔는데 갑자기 발작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과 연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없는지, 어떤 마음에 이 병을 일으킬 뭔가의 근원은 없는지. 육체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근원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 마음은 능히 육체의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심령이 병들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육체보다 마음을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도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기가 무너졌는데 그게 인생의 중앙인데 중앙 관제실이 망가져 버린 건데요. 그래서 뭐 대기업 회장, 잘 나갔던 정치인, 유명 연예인 갑자기 목숨을 끊는 비보를 종종 접합니다. 심령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자녀들이든 배우자든 마음이 어떤가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들이 괜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건강한가? 내 배우자의 마음, 내 자녀들의 마음은 건강한가? 괜찮나? 그렇지 않아요. 상해 있습니다. 상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아마 마음이 멀쩡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 이 말이 아마 틀리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상함, 또 하나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피폐함입니다. 또는 황폐함, 메마름.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그 내면, 그 중심을 보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는 나는 부자야. 나 잘 살아. 나 부족하지 않아.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 그게 자신을 보는 자신의 눈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그 속 심령이 곤고해 있어요. 가련해요. 너무 불쌍해서 가련해요. 가난하대요. 거렁뱅이래요. 속이 눈이 멀었어요. 뻘거벗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뭐가 실제일까요?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잘 살아. 나 괜찮아. 그게 실제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불쌍한 거사. 지금 네 내면 상태가 가련하구나. 상처투성이이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여러분,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삭개오가 돈이 있었지만 여기가 가련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이 좀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상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혼의 기갈, 마음의 기근.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마음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쫙쫙 갈라져 있는 마음이.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기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가 저 사진 찍고 욕 바가지로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이를 살릴 생각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기야, 소녀입니다. 힘이 없어. 독수리에 밥 되기 직전의 모습. 근데 영적인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그 거의 그 앞에 지금 자신의 영적 목숨이 끝나가는 상황. 저는 가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장면들이 보입니다. 사막이 보여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먼지만 풀풀 날려요. 눈물이 납니다. 너무 불쌍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이 저렇게 메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이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단순한 광야일까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물이 없어 메말라 황폐한 땅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의 영혼, 황폐한 나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잘 사는데 속은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웰빙, 잘 산다. 근데 속은 웰빙이 안 돼요. 겉으로는 웃어요. 근데 속은 슬퍼요. 웃는데 슬퍼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14장 13절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당신의 상태는 아닌가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왜요?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감추는 거죠. 가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 겉으로는 웃어요. 어떤 즐거운 게임과 오락을 즐겨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저 밑에서 진한 슬픔이 올라옵니다. 오히려 더 슬퍼요.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왜 그런 것일까? 무엇으로 해결하지? 어떻게 채우지?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인생의 근원을 보게 하는 중요한 관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를 직면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다 덮습니다. 거기에 재미로 덮고, 거기에 깡으로 덮고, 분주함으로 덮고. 그래서 실제는 슬프고, 실제는 목마르고, 실제는 괴로운데 그거를 하도 눌러놔서 이제는 본인이 슬픈지도 괴로운지도 목마른지도 몰라요. 굳어져 버린 겁니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으면 저 밑에서부터 그 실제가 모락모락 연기나는 김처럼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내 백성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엇이 악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마음을 유일하게 채워줄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파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안 채워집니다. 터져버린 웅덩이들. 아까 아모스 8장 말씀 봤는데요. 13절을 붙이면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젊은 사람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막 너무 목마르니까 막 이리저리 헤매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막 쓰러집니다. 여러분, 요즘 마약이 굉장히 깊이 젊은이들, 심지어는 학생에게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가. 막 자극을 주는데도 더 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게 이제 대마초, 그 다음에 뭐 마약, 뭐 필로폰 막 이런 데까지 점점 가는데 근본은 뭡니까? 막 기갈로 인해서 막 미쳐가는 이 세대. 무엇으로 채울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명절 끝날, 아마 이 명절이 수전절인가 그럴 텐데 지금이 유대력으로 수전절이라고 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모든 사람의 실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황폐함, 피폐함, 상함,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인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나 단체, 어떤 종교적 어떠한 클럽, 좋은 교회. 그런데요,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은 것 같이 그 배에서, 성경에서 배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중심, 사람의 가장 센터, 마음, 영혼. 거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강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좀 과장된 말 같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중심에서 강이 나온다. 강. 어떤 강? 생수의 강. 그럼 생수가 뭘까요? 39절 그 다음 절에 곧장 답을 주셨습니다. 시작. 생수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성령님인데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분이 생수. 근데 예수께로 가면 그 생수를 마시는데 중심에서 사람의 가장 센터인 마음 깊은 곳 영혼에서부터 생수 성령님이 퐁퐁퐁퐁 강물처럼 흘러와서 흘러넘쳐서 나를 채우고 그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지금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니고데모의 구원, 삭개오의 구원. 자, 오늘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려고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냥 생수를 마십니다 하면은 생수가 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근원적인 왜 생수를 마셔야 하는지, 그게 그냥 성경에 나온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실제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중심, 그 마음, 피폐함, 상함, 깨짐, 무엇으로 채우냐고요? 무엇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냐고요? 지식? 종교? 구원은 예수께로 갔을 때 그 예수께서 그 중심 안에 그 중심을 채울, 그 중심을 씻어낼, 그 중심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안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냥 요만큼 채우는 게 아니라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내 인생을 채우고 내 삶을 끌어가는 그 하나님, 그분, 생명, 그 강물,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창조의 원리를 보면 원래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야 사는 존재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흙을 빚어 생기를 넣어 깊은 배 중심에 영을 담은 living soul, 생명, 움직이는 영적 존재. 그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원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그 성령님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이 몸을 일종의 일꾼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디자인된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생수의 근원대 나를 떠난 것과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우물을 파는,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웅덩이를 채우겠다고 하는 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이제 죄가 채워지고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뭐 조금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위기가 와서 속에 게 드러나면 그 속에 황폐함과 가련함과 벌거벗은 것과 깨진 것들이 드러나서 그냥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예수님 영접하면 저는 그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주는 물, 성령이라고 했죠. 그 속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물.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일까요? 은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물입니다. 마셔본 사람은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이 깊은 중심 안에서 정말 생수가, 물이 이 안에서 마셔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콜콜콜콜콜콜 출렁출렁할 정도로 넘치면서 그 물이 내 영혼을 채우고, 그때 내 영혼이 해갈하더라고요. 그리고 씻어내요. 그 생수가 씻어내요. 구석구석, 내 마음의 구석구석 씻어내는데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이게 감각되어지는구나. 이 안에서 그 생수가 출렁이는, 와, 진짜 생수시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시적 표현이 아니라 이게 진짜를 말씀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마시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 아까 영적 상태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풀과 나무와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단에 아주 산림이 아주 풍성한 금강산 같은 곳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그것들이 뭡니까? 광야와 메마른 사막, 황폐한 땅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령 임하실 때.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막 기도하고 막 주님과 교제하면 정말 영혼 안에서 너무나 온유한 그 영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들려요.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그 하나님 만나고 사슴같이 뛰어요. 힘이 들어가요. 그 하나님을 향한 힘이 내 영혼 안에 솟아올라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혀가 노래한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영혼 안에서 찬양이 나와요. 참 신기한 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받자마자 찬송가를 알지도 못했는데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서 그 벙어리였던 세상 노래에 쩌들었던 그 혀에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터뜨리십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실까요? 6절. 이는 6절 중간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 사막, 여기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딱 그 표현이거든요. 사막과 메마른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샤론의 영광,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그 영혼의 기쁨의 꽃, 하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영원한 찬양, 기뻐 뛰는 그 인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맹인이었던 그 영적 눈이 밝아지면서 천국을 맛보는 것. 그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이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많은 분들이 너무 좀 먼 어떠한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그 영혼에 상함투성이었던, 이제는 상한 줄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영혼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 없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구원의 처음부터 끝 모든 과정은 실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선행은총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구원받기 직전이지만 성령님이 선행 먼저 움직이실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져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지? 갑자기 그런 인식들이 열리면서 실제 내 내면에 생명 없는 허무함이 자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신가요? 성령님이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목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만지셔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또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전에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영혼 안에 이러한 터치가 일어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아니, 저분이 내 속사정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 중심부가 건드려진 거거든요. 어떤 상함들이 건드려져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오면 갑자기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내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내가 막 아둥바둥 살았던 그 삶이 왠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느껴져요.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끌어오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 내게로 와. 그다음 결정적인 거듭남의 결정적인 분기점은 예수.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균형인데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여. 왜? 그때 구원이 팍 터지거든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확장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움직이셨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실은 정확하게 보면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 못 믿어요. 근데 마치 산파가 이렇게 출산시키듯이 성령님이 막 너 갈급하잖아. 너 지금 상해 있잖아. 예수가 너의 구원자야. 그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막 이게 막 비춰지니까 막 오열하잖아요. 막 정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분의 부활, 그분이 살아나셨네. 그분의 영광. 막 할 때 이 속에서 성령님이 확 밀어내실 때 갑자기 주여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인가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 주여라고 하는 게 성령님이 이 속에서 주여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그때 터져 나오면서 갑자기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보혈의 능력으로 그 가로막힌 죄를 철폐하시면서 그 죄를 짓밟아 버리시고 십자가로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그 죽었던, 상했던, 찌들었던 그 영혼 안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면서 영혼이 응애하고 출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속에서 이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이 속에서 샘물이 솟겠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 배, 내 중심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샘물이 이 안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깐 저의 간증을 연결시키면 그렇게 목말라서 교회 나갔다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눈이 번쩍 띄어져서 맹인의 눈이 띄어져서 주여 외치면서 거듭 났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 구회에서 그 은사를 받으면서 아 성령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경험을 하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은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부분을 좀 길게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 상태예요. 저 성령님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충만함이 저는 잘 안 돼요. 딜레마잖아요. 복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그 중심 안에 강물이 흐른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수 진짜 믿는 것은 주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종, 그분의 신부. 이게 믿음의 핵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교회가 이 부분을 잘 강조를 못하니까 계속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완성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주시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그런 갈망, 어떤 갈망?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갈망. 성령님이 주시는 갈망.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 메마른 삶, 하나님 그 상하는 삶, 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그 죄된 삶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주님 만났는데 난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주님 따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때 이제 육신은 잡아당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거 너무 불편한 거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고 그분께 딱 드리니까 갑자기 강물로 넘쳐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강물로 넘쳐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 갑자기 세차게 흐르기 시작하더니 혁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던 어떤 상처, 그리고 여러 죄악들로 인하여 역사했던 귀신의 역사,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런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 안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영적인 부분이 열리면 느껴요. 이런 게 열리면서 영적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세차게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의 영광, 그 이사야 35장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가 그렇게 성령 안에 깊이 나를 들였을 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문자가 아니고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전에는 노래,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메말랐었거든요. 지금도 그때가 기억나면 메말랐었습니다. 어떤 교리를 낭송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리를 낭송하고 교동문을 낭송했을 때 메말랐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메말라요. 생명이 아니라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말씀이 꿈틀꿈틀대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 것이니라.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생수가, 때로는 뜨거운 불이, 때로는 성령의 기름이 영혼 안에 흐르면서 이 신앙과 예배와 영적 삶이 갑자기 빛으로, 생명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경 보면 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진짜 주님 만나면 그런 영향력이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의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의 이 존재에 있어서 아까 제가 육신, 흙으로 만든 이 육신, 이것은 일종의 그릇이거든요. 본질은 아닙니다. 요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좀 더 중앙에 있는 그릇이 있어요. 마음. 그 깊은 곳에 진짜 센터, 그 배는 영이거든요. 영. 근데 일반 자연인은 육체와 마음만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마음은 약해요. 유리 같아요. 여러분 누가 한번 확 화내보세요. 마음이 딱 금이 갑니다. 확 화가 나기도 하고 확 깨집니다. 마음이 그래요. 육체도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빠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터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마음,
soul, 육체. 그런데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속에 있는 영과 연합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성령님을 의미하는지 그 사람의 영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정확하게 뭐냐면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연합되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죄인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삼위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연합되어 중심부에 계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성령님이 내 영혼 안에 이제 계시면서 제가 주님께 나를 드리고 이제 성령의 생수가 이제 강처럼 충만한 그 삶으로 막 투쟁하면서 막 예배하면서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를 느꼈냐면 사람이 사는 어떤 힘이 육체가 끌어가는 삶이 있고 혼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력이 강하고 혼이 끌고 가는 사람. 그런데 영이 세워지면서 영이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이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었는데 다른 힘이더라고요. 내 깊은 중심 안에 성령님이 점점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끌어가시면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돕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이제 네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하여 정말 너를 구원으로, 정말 너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도록 돕는 보혜사를 주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보혜사. 우리 안에서 도우세요. 인생을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안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벙어리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안에서 그 찬양의 기쁨, 찬양의 능력을 막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옵니까? 질병의 위기, 관계의 위기, 상처의 위기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혼의 힘으로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빠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성령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을 꽉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있어.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막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바다 위에서 그 배가 막 난파되기 직전에 성령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붙잡으시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죄수입니다. 본인의 목숨이 그 백부장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 분이 바울을 붙잡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붙여주었어. 죄수예요. 죄수예요. 네가 270몇 명 다 살릴 거야. 무슨 일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인생을 붙잡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풍랑도 시험도 뚫고 나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기업이고 자산입니다. 자산.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피폐하게 사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외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십시오.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당신 채워질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지만 성령이 소멸되신 분, 왜 소멸되었을까요? 육신대로 살면 성령의 지배로부터 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예수님께 내 마음과 삶 중심을 들인 이 상태가 신앙적 상태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또 뒤로 물러나서 또 육신에 끌려 나가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소멸,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메마름과 성령을 경험했는데 메말라진 사람의 경험이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후자가 더 힘들어요. 아예 맛을 못 봤으니까 그냥 허전한 거예요. 근데 한 번 살았다가 마셨다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메말라지면 너무 힘들어요. 준비하라 집회가 한창입니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집회를 자꾸 여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왜? 나와야 하니까.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아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영적 요요 현상, 또다시 굳어지고 메말라 힘들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깨트리고 3일 동안 어떤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그렇게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저조차도 막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원리를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쳐내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잘못된 것들을 뽑고 예수님 중심으로 설 때 비로소 성령님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2024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무엇이 가치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당신이 살 길이고 제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민족이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안타까움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열어놨어. 내가 십자가 부활로 이게 확 열었어. 진짜 너를 채울 네 중심에서 강물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마른 땅의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사막의 강물이 솟고 샤론의 영광을 보고 열매를 맺는 그 본질을 내가 십자가 부활로 오픈, 열었어.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내가 한량없이 줄 거야. 이게 너의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기업이고 진정한 자산이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예뻐하는 교회는 누굴까요? 아멘. 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주님의 도전이 올 때마다 저는 아멘, 아멘. 이번에 12번 해라. 아멘, 아멘. 네가 다 해버려라. 아멘, 아멘. 근데 이제 화요일날 새벽 설교를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이 좀 얄밉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랬습니다. 왜 하는지 아냐고. 여러분 주일 지나면 월요일 날은요 제가 팍 깔아앉습니다. 저도 육체가 있잖아요. 하루에 막 3시간씩 집회하고 다음날 새벽에 거의 안 빠집니다. 저도 지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영이 살더라. 영이 살더라. 그거 안 하면 또 막 틈에 유튜브도 보고 막 여행 막 누가 막 숏다리 걸어온 또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 하면 또 안 봐요. 그리고 이제 한 달간 어쨌든 미디어 금식도 선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영이 살아야 살겠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2024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당신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고백하세요.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덩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요.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나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샤론이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 내가 너를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왜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 마지막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아멘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즐거워하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걷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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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 깊은 곳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깨트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시고 연약한 우리 안에 진정한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강물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 내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메마르게 사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닦고 오직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 안에 주님을 충만하게 담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시사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샤론의 영광, 무성하게 피어 백합화처럼 피어나오는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메마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문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 맡깁니다. 한 주도 이끌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후에 당의 구역회에도 성령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강물로 흐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모하여 주 앞에 기도한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